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기도하고 마지막에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과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섯같이 살라지리니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 9장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표현해주는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반복되는데 사실 사람은 그것을 잘 모릅니다. 이 후반부에 다시 주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리라 8절부터 후반부에 나오는데, 어쩌 보면 사람의 인생이 어려울 때 주님 찾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시간이 지나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불평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변질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욕보이게 하는 이 말이 아주 사실적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욕먹기 어려운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장 전반절에는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가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오는 평안함이 있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허락한 삶 속에서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구하고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으면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면 주님이 나를 안 보시는 것 같고, 나는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린 것만 같고, 흔히 세상 말로 잘 나가게 되면 그러면 또 나는 전혀 아무 주님 앞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어찌 보면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당연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고 또 세상 말로 잘 되면 또 주님 앞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주님과 멀어져가는, 주님께서는 멸시를 당한 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그리고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많은 주권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방관자의 삶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린다는 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이 다 하실 것이다. 내가 죄 짓고 어려워졌으면서 주님께서 다 이렇게 하시는 거다. 이게 지금 되게 오판이잖아요. 영적인 오판이거든요. 주님께 진짜로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실제로 되게 절제가 있고 계획적이고 이런 게으르지 않고, 근데 사단은 주님께 우리의 주권을 맡겨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우리를 오판하게 하고 속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광신도 될 거야. 그렇게 하다 보면 네 인생은 다 사라지고 자신의 주체가 없어져 버릴 거야. 그런 거는 불행하고 우울증을 찾아오게 하는 수 있거든요. 내 삶을 살지 못하면, 자기 삶을 살지 못하면 우울증 와요. 연예인들이 왜 자살하냐고 했을 때 대부분의 느낌이요, 나의 삶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삶만 있냐면 브라운관에 나오는 나만 있다는 거죠. 꾸며진 나. 그 스타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꾸미잖아요. 나는 없고 꾸며진 나만 있어서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너무 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유튜브에 어떤 나이 좀 있는 분이
원래 그런 뭐 이상 전문적인 뭐 공부 이렇게 이런 건축 이런 유튜버인데 아저씨인데 이제 젊은 학생 고등학생이 자기도 아예 유튜버를 하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거 방송에서는 이런 얘기 사적인 얘기 안 하는데 얘가 너무 진지하게 물어봐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한 3분 정도 시간을 내서 취미생활로 할 수 있으면 취미생활로 해라. 왜냐면 아예 자기 직업으로 하니까 힘들대요. 뭐가 힘드냐 아니면 사람은 오프라인에서 자기의 삶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꾸며진 온라인에서의 삶을 메인으로 하니까 힘들대요. 자기는 말을 더듬는데 여러분들 제 유튜브 보면서 제가 말 더듬는 거 한 번도 못 봤죠. 왜냐면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내 삶을 살지 못하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릴 때 분명히 사탄은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기면 너는 반드시 우울해진다. 왜냐면 너의 주권이 사라지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현대사회에 왜 이렇게 우울증이 많을까요? 왜냐면 실제로 사탄이 하나님께 우리가 주권을 맡기면 우리의 삶은 리프레시되고 굉장히 즐거운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반드시 자기 주체를 잃어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왜냐면 강력하거든요. 메시지가 옛날에는 심심해 애들도 뭐 심심해서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흙 만지고 돌멩이 던지면서 놀았지만 그땐 자기 주체가 있었어요. 주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주체 사상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의 어떤 생각들과 느낌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취미는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그거 다 누군가가 상품화 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삶이 즐거운 삶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 자기 생각이 없는지 아십니까? 이제 주체라고 하기 좀 이상하고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돌멩이와 벽돌의 차이죠. 그죠? 창세기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벽돌이 되지 마라. 벽돌은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니무롯이 벽돌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다 돌멩이처럼 한 분 한 분들을 다 개성 있고 그런 삶으로 준비해 놓으셨는데 지금 왜 그런 우울증이 많냐? 지금 왜 그러면 그거를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자 한번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대한민국이요 캠핑이에요. 그 사람들 되게 인생 되게 막 즐겁게 사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너네들이 언제부터 캠핑했는데? 아니 세상 사람들이 상품화 만들어가지고 돈 될 거 다 준비한 다음에 캠핑 만든 거예요. 뭐 언제부터 캠핑했는데요? 그 전부터 캠핑하면서 즐거웠어야죠. 캠핑을 저는 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 사회든 전 세계가 얼마만큼 사람들이 자기의 돌멩이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삶을 잃어버리고 벽돌화되고 있는 것을 좀 보라는 거죠. 그거 되게 불쌍한 인생 사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캠핑하고 사진 올리면 나는 지금 이렇게 즐겁다. 저게 즐거움 없어요. 그거 누가 만들어 놓은 건데요. 그 세상 사람들이 상품화 시키기 위해서 돈 한참 많이 들이고 자기네들 공장 해가지고 이 광고 다 하고 나서 그런 붐을 만든 거죠. 그거 하면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위안 삼는데 거기에 참된 행복 없습니다. 이 캠핑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예를 캠핑으로 들었을 뿐이죠. 세상은 늘 그렇게 거짓 행복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그렇게 나는 잘 나가며 산다. 근데 거기에 없습니다. 한 번에 훅 무너져요. 그리고 행복한 척 하고 있는 거죠.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행복을 사는 삶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사람 앞에 실제로 행복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 행복한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삶은 그건 불행한 삶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애들도 언제부터 게임 했는데요. 그 게임 회사가 돈 수십억씩 듭니다. 그 비싼 게임 전 세계적으로 하는 게임들 스마트폰에 돈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그 그래픽이랑 그거를 다 그렇게 돈 들여 상품화 하고 나서 게임하면서 아이들이 게임하면 즐겁다 생각하지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뭔가를 하는 그 삶이 그것이 행복하겠습니까? 잠시 잠깐 애딕 돼가지고 행복한 거죠. 학생이 그거 가지고 10년을 그 게임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게임이 내 인생을 망쳤다고 막 원망하면서 그런 원망이 쌓이겠죠. 분노감이. 왜 내가 게임할 때 아무도 나한테 게임 하지 말라고 얘기 안 했지? 이러면서 다른 사람 탓하는 이런 무조건 다른 사람 탓하면서 분노를 키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에 참된 행복이 있어요. 사탄은 계속해서 아니야 네가 주인이 돼. 그래야 행복해. 근데 실제로는 사람들은 많이 자살하고 많이 불행한 시대에 우리 살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리지 않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처럼 내가 세상의 신이 될 것이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싸움을 너무 오랫동안 하고 있고 과거보다 더 심해진 시대에 점점점 불행하죠. 어쩔 수가 없어요. 통제사회 그리고 우리의 눈과 귀가 스마트폰에 계속 맞춰질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점 불행해집니다. 안 봐도 비디오예요. 왜냐하면
노예가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노예는 아직 한 번 노예 본 적 저도 없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노예의 삶이 어떤 삶인지 알 수 있어요. 불행한 삶입니다. 자유를 빼앗기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없는 상태. 그 상태는 언제나 불행이. 2000년 전에 노예도 불행하고 2020년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노예가 되면 우리도 불행하고, 그 노예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런 힘이 있으세요. 그분의 통치 밖으로 나가면 불행합니다. 주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과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런 즐거움이죠.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추수 때 이 수확할 수 있는 기쁨은 아주 큰 기쁨입니다. 땀 흘려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인내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인내 얘기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시길 원하세요. 우리는 인내함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내하셨어요. 그럼 인내를 배우는 법은 어떨까요? 인내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어려움밖에 없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인내가 나오는 거예요. 즐거움 속에서는 인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묵상해 보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셔요. 항상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인내하셨거든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의 삶에 인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걸 가르치시길 원하세요. 근데 인내는 어떻게 하는 게 인내냐? 어려움 가운데서 계속 버틸 수 있는 거.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평강을 찾을 수 있는 거. 그것이 인내인데, 그 인내는 한 번에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갑자기 딱 마음 먹고 철학적인 깨달음이 있고, 어떤 깨달음이 있으면 지옥이 갑자기 천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깨달음의 은혜이고, 진짜 인내는 어려움을 계속 몸으로 부딪히면서 그것 가운데서 인내가 생기는 겁니다. 기독교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반드시 인내가 있어요. 항상 무슨 황금길만 걸을 수 없습니다. 황금길을 걷지 않을 때, 어려운 길을 걸을 때 이게 정말 너무 힘든데요, 주님.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침묵 가운데서 우리를 걷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정말 사람 말로는 생지옥 같은 시간들을 보내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인내를 배우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건 아닌데요, 하나님. 이런 무슨 고통이 왜 인내를 배울 수 있는 건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어려운 것들은 사라지고, 6절에 있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거 많이 우리 설교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었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5가지를 해놨습니다. 원더풀이라고 영어 설계는 나오고, 이것은 퍼펙트와 뷰티풀의 합친 단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는 예수님은 완벽하시고 그리고 아름다우신 분이다 아시죠?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하죠. 그런 예수님의 이름을 표현할 때 이름이라기보다 그분의 성품,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아름다우신 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얼마 전에 이사야에서 굳게 믿은 사람이 굳게 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참 맞는 말이다. 굳세게 믿는 자들이 굳세게 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지켜보고 계시죠. 굳건하게 믿으셔가지고 굳게 서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카운셀링입니다. 모사라. 주님 우리의 카운셀링이시죠. 카운셀러. 그냥 여러분들 많이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지혜가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지혜를 구하라고. 제가 한번 예전에 어렸을 때는 정말 지혜를 많이 구했어요. 정말 지혜로운 게 중요한 것이다라고 모두 설교를 들었겠죠. 제가 매번 밥 먹을 때마다
거의 한 번도 안 빼놓고 학창 시절은 거의 하루에 그렇게 한 번 이상은 꼭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옛날처럼 지혜를 달라고 기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지혜롭게 해달라고 다시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언젠가 기도하면서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지혜를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지혜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우주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지혜 없으면 미련한 사람 됩니다. 마치 내 경험한 것이 다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교만하고 아주 교만한 사람에게 겸손하지 않죠. 누가 교만한 사람 앞에서 겸손합니까? 교만한 사람 앞에는 미련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늘 혼나고 깨지고 이런 삶이에요. 미련한 사람이랑 여러분 상대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지혜로움이 좀 필요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바보가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세상은 기독교인에게 바보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보가 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뱀처럼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미련한 사람과 상대하지 마세요. 성경이 미련한 사람과 상대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잘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지 하나님 안에 거하지도 않고 성령님 충만하지도 않고 성령님께 귀 기울이지도 않으면서 마치 미련한 사람도 불쌍한 영혼인 것처럼 그들에게도 구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성령님께 충만하지도 않고 성령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실제로 전도도 하지 않고 실제로 복음 한마디 입에서 내지 않으면서 그러면 세상이 이야기하는 야 기독교인이 사랑해야지 하는 거에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인지도 모르고 평생 전도 한번 복음도 안 전하면서 마치 미련한 사람에게도 화친해야 하는 것처럼 그런 기독교가 돼버린 거예요. 힘이 다 빠지고 세상에 그냥 휘둘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께 많이 물어보세요. 주님이 카운셀러라고 예수님 이야기하셨으니까 마치 내가 아는 것이 다인 것처럼 행동하시지 마시고 주님께 많이 물어보셔야 됩니다. 세상에 경험으로 어떻게 삽니까? 인생 한 번밖에 못 살아봤는데 여러분 2번 인생 사신 분들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많이 물어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얼마이티 가시죠.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을 만큼 주님을 인정해 드리는 만큼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확신합니다. 주님을 떠나버리고 그렇게 세상으로 떠나면 그 방법이 없어요. 더 이상 예수님을 복음을 알았고 성령의 능력까지도 체험했는데 세상으로 떠나면 신약 성경에서도 답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건 끝이에요. 끝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교회를 떠나면 끝입니다. 더 이상 뭐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교회를 떠나시고 스스로 예수님을 떠나면 방법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예수님 구원의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다 알고 성령의 능력도 다 체험하셨는데 그런데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향해 가면 거기엔 방법이 없습니다. 왜 아버지가 그 탕자를 기다리고만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건 찾으러 갈 수 없어요. 아버지는 그 탕자가 아버지 떠났기 때문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everlasting father입니다. 영원한 아버지. 아버지라는 의미에도 큰 의미가 있을 테고 everlasting이라는 의미에도 큰 의미가 있겠죠. 우리는 영원을 위해 살아요. 여러분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루를 살고 영원을 살고 중요한 개념이죠. 우리는 하루밖에 못 삽니다. 어차피 오늘 밤에도 또 잠을 자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오늘 하루 승리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면 되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살면 됩니다.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에버라스팅 파더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 믿어도요 모든 사람들은 다 영원한 삶을 꿈꿔요. 진시 황제가 그 블러처를 구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대기업의 회장들이 늦게까지 사시는 것은 오래 살고 싶어가지고 돈으로만 살 수만 있다면 영원히 살고 싶어서 몸에 좋은 거 많이 드시고 뭐 이렇게 의학적인 거 많이 하셔서 오래 사시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영원히 살고 싶어요. 하지만 영원히 살 수 없죠. 심판 날이 오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는 영원하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우리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게 굉장히 큰 우리의 삶에 꼭 각인되어야 될 것이에요. 우리 육신은 녹슬고 또 아프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지만 지금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영혼의 귀가 열리신 분들은 들릴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셨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귀가 있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2000년 전에도 다 귀가 있잖아요. 근데 어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얼마나 모순적인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엉뚱하게 귀가 열릴 수 있는, 귀가 다 있는데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은 그 듣고 계신 그 영혼의 귀, 그 영혼은 늙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죠. 다섯 번째, 평강의 왕이라, 프린스 오브 피스입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평강의 왕이세요. 여러분 신앙을 늘 점검하실 때 내가 평강한지 그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단언하건대요. 단언하건대 북한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은 분명히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늘 점검해 보면서 내 안에 평강이 있는가. 지금 세상에 폭풍우가 몰아쳐도, 제 예전에 태풍 매미가 왔을 때 여수에서 군생활을 했었는데 그 태풍이 여수를 훑고 지나갔어요. 여수 훑고 마산 쪽으로. 그 완전 뭐 어마어마했거든요. 저희 소초가 다 날아갔습니다. 그때 제가 동굴 비슷한 데에 우리 다 숨었어요. 장비들이랑 폭탄물 이런 거 빼가지고 그 동굴 안 같은 데다가 기도원을 누가 차려놓으신 거예요. 섬에. 그래서 그런 산 동굴 비슷한 데 이제 인테리어 하셔가지고 그 앞에 기도원이 있었어요. 저희는 글로 대피했죠. 근데 그렇게 그 군대 얼마나 그 젊은 나이에 아무 생각이 없죠. 그냥 밖에 태풍 분다니까 우리 어디로 밖에 군부대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거기에 그렇게 있는 게 그냥 평안했어요. 그래서 안에서 막 탁구도 치고, 그 산 안에 있는 동굴에 바람이 들어올 리가 없죠. 밖에 자동차 다 날아갔습니다. 자동차가 다 날아갔어요. 그런데도 평안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이거 주님께 내가 맡긴 건데 내가 왜 이렇게 고민하고 있지? 주님이 고민하셔야 될 일 아닌가요? 어차피 주님이 저한테는 삼시세끼 먹여주시고 잠잘 곳, 그리고 입고 옷 입고 생활하는 거는 주님께서 아버지니까 주시기로 했는데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이러다가, 그럼 그거 내일이라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거 주님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 주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손해 보면 뭐 어차피 저는 알몸으로 태어난 겁니다. 이거 뭐 손해 봐야 주님 일하시는데 주님 나라에 못 쓰이는 거죠. 뭐 제가 뭐 이 정도 되면 그래도 믿음이 있으신 거예요. 왜 막 고군분투하고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냐. 진짜 포기하고 싶다. 그냥 다 떠나고 싶다. 다 포기하고 어디론가 그냥 사라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왜냐면 힘들게 맨날 고군분투하고 있으면 그럴 거 아닙니까? 사람이 지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힘들어요. 주님한테 이거 주님 거잖아요. 이거 다 주님 건데 제가 뭐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주님은 제게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 먹고 사는 문제로 고군분투하는 건 아닌데 더 좋은 거 살라고, 더 비싼 거 살라고, 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나 사장이야 이제 회장 될 거야 이러려고 고군분투하니까 힘들죠. 어려운 상황이면 주님 맡겨드리고 최선을 다하면 그 안에 평강이 있는 거잖아요. 죽으려고 싸우면, 이 전쟁도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군사가 내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내 가족들이 다 몰살당한다. 그럼 죽기 살기로 싸우겠죠. 근데 만약에 군인이 전쟁 중 2차 세계대전 때 전쟁 중에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저거 팔이라도 한 대 맞으면 팔 찢어져 가지고 한 팔 못 쓸 텐데 막 복부 맞으면 죽을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고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 군인들이랑 그런 소대원들 가지고 어떻게 전쟁 나갑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만약 군인들이 내가 여기서 밀리면 우리 가족들 다 몰살당한다. 우리가 여기서 이기면 우리 가족들은 평안하게 산다. 그런 가장들만 모아서 그런 전투력을 가지고 싸운다면 그러면 그 군대가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마음가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주님 신뢰하시고 너무 내 인생 내가 이렇게 짊어지지 마시고,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멍에는 가볍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십시오. 스스로 내 무거운 짐을 지는 건 어렵습니다. 그건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에게 우리 주시는 멍에를 매세요. 그건 가볍고 그리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주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남유다 땅에, 이스라엘 땅에 그들이 범죄하였고 그리고 주님 앞에 멀어졌을 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이사야 입술을 통하여서 예언케 하셨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님께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많이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 더 많은 예수님, 더 많은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시고 늘 주님 가운데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